요한복음 1장 26절로 45절을 공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정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제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저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마리아의 예수 잉태와 엘리사벳 방문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낸다고 하는 말씀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전해줬습니다. 사가랴, 요한의 아버지죠.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제단에서 그 말씀을 듣고 직무를 다 마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못 드린다고 그랬죠. 그 시간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요한의 잉태가 되는 거죠. 엘리사벳에게. 그리고 6개월이 지났다 이거죠. 지금 그 이야기가 연결되어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여러분의 보면 스토리처럼 보이죠. 연결되어지는 부분. 뭐 정기는 아니지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향했다. 자, 이 가브리엘에 가지고 있는 소식들은 다 뭡니까? 기쁨의 소식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기쁨의 소식들을 전해주는 천사의 역할을 하는 그 천사장이 가브리엘입니다. 자, 그럼 먼저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신약밖에 안 나와요. 구약에는 없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말이 나자레스 이렇게 쓰죠. 나즈레스. 히브리 지명입니다. 지명인데 그 뜻은 감시라는 말입니다. 감시. 뭐 전주하면 온고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이곳에 자랐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거기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역시 거기서 거주했습니다. 근데 구약이나 아니면 외경, 우리가 말하는 성경 외에 들어있는 듣지 아니한 천주교에서 선택한 책, 거기는 성경으로 보고 있는, 그래서 우리 공동 번역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은 성경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성경들 거기나 아니면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쓴 그 책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게 나오지 않은 것이 여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숨겨져 있는 동네인지 아시겠죠? 알려지지 않은 곳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숨겨져 있는 동네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회당이 있는데 거기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주 무지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죠. 유대인들이 대부분 다 그랬지만 거기 사람은 더한 것 같아요. 그 동네 출신인데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지명을 붙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 출신 누구 이러잖아요. 유대 사람들은 그걸 잘하죠.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는 하지 않는데 유대 사람들은 그걸 잘합니다. 나사렛은 예루살렘부터 북쪽으로 91km 정도, 갈릴리 호수에서 남쪽으로 19km 정도, 가나에서 남쪽으로 13km 정도에 위치해 있는데 그건 해발 375m 정도 고지 위에 위치했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토지는 모래 땅입니다. 여러분 살기가 좋겠어요? 땅도 그렇지만 그 가지고 있는 그 속성들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나사렛은 이제 이스라엘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2006년도에 인구를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현재는 그 당시 아니고 현재는 6만 6천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더 살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은 감람나무 그리고 잣나무가 우거져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교회들이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전에는 나사렛이 유명하지 않았어요. 뭐 성경에 기록되고 유명한 게 아니에요. 이제 이 나사렛은 4세기 이후, 주 4세기 이후에 기독교의 중요한 중심지가 됐습니다. 예루살렘, 베들렘과 합쳐서 세 지역으로 불려져서 나사렛이 유명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해서 4세기 이후부터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거기는 석회암층이 많아서 쉽게 물탱크를 파서 우수를 저수할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은 물을 이렇게 흘러내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보면 동정녀 마리아의 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거기에 누가 살았다? 마리아가 살았다. 그리고 거기서 물을 퍼먹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하지 못하죠. 하지만 역사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탱크를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에 물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서 산 중턱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물들을 다 이렇게 가두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물을 퍼먹었다. 그렇게 이름 붙여놓고 거기에 보면 성 가브리엘 교회가 있는데 그 지하실에는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았다 하는 내용을 라틴어로 써놨습니다. 저도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고 싶어요. 다른 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을 향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 다윗 자손이라는 사람의 약혼한 처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약혼한 처녀가 아니면 안 찾아오는 가브리엘 천사는. 왜? 그 요셉이란 사람과 연관돼서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관계성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천사를 찾아와서 무슨 말 한 적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유일하게 마리아만 찾아온 거예요. 성경에 가브리엘 천사 나온 지 6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칭호로 다윗의 자손 요셉이란 말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주 중대한 사명이 주어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명칭이에요. 다윗의 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중심에 계신 분이 요셉이란 사람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찾아가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대한 사람인지,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도 보면 거기에서 쭉 이런 설명을 하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분명히 그냥 요셉아 이렇게 안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무슨 관계를 설명해 주려고? 분명히 뭐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누구의 소손으로 되어 있느냐?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하고 다윗의 자손 요셉하고 다른 점이 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할 때에 처음에 땅에 땅에서 생육과 번성해서 충만하라 그랬죠. 그 충만한 약속의 말씀이 이 죄로 인해서 없어졌죠.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네 자녀가 땅에 창대하리라. 네 후손이 창대하리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결국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이 된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마어마하게 태어날 거다라는 약속이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금 소위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당시는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걸 말하고 생각하죠.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 안에 있는 그 진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선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예수님하고 요셉과 다른 왕. 다윗 자손 요셉아 그랬을 때는 그 왕의 후손이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을 이루려고 세운 자다. 이건 요셉은 이런 자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 창세기 1장 28절에도 다스리는 자 나오죠. 만물을 다스려라. 다스리는 자의 위치, 그 왕으로 보내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그분을 알죠. 성경이 그렇게 왔다 그러는데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분이 그걸 하고 있는 걸 모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온전히 다시 믿으셔야 돼요. 바르게 모르는 것은. 지금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여러분 들은 지식이 처음이다. 그러면 지금 배우십시오. 그분은 그걸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이에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진리를 알으셔야 돼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불린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신 메시아가 태어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도록 역할을 하는데 세움을 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그러면 왜 가브리엘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마리아를 향해 갔을까요? 그 이유는 그 여자가 처녀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보다 앞서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했기 때문이죠. 재혼이 아니라면 처녀는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처녀야만 된다. 성경에서 그리고 요셉과 약혼한 여자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여성은 처녀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분명하게 처녀가 잉태한다고 나왔어요.
여기 처녀는 동정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동정녀란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확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보다 더 앞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어제 뱀의 머리를 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탄과 대결해서 승리할 그 대상으로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오신다고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만 있어야 돼요. 남자는 필요 없어요. 그런데 혈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의 혈통에서 결혼한 그 여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마리아만 선택했냐, 우리가 선택 안 했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시대에 그때에 맞는 그리고 그 혈통에 맞는 그 여자를 하나님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 거예요. 오늘날에는 처녀이고 영적인 처녀인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면 다 처녀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다윗의 핏줄로 세워진 요셉이 없지요. 여러분 그 사람과 결혼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가브리엘이 찾아올 리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을 세우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뭐 마리아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마리아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에게 완성된 구원을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영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잉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는 성령 그거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은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영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성령이 오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사실은 영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그 주제로 나와 있는 그 이야기는 그 말씀은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야기가. 그렇죠? 자, 28절로 29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라고 인사하는 가브리엘 말을 듣고 놀랬다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가브리엘은 처녀 마리아에게 이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카리토오라고 해서 이것은 은혜를 받은 자 말 그대로입니다. 받은 자예요. 왜냐하면 문법을 보면 수동이기 때문에 수동. 완료이고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고 우리는 받은 자가 돼야 돼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뒤에 말씀 더 드리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관계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입혀서 세웁니다. 절대로 그냥 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나님 일을 하겠다,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정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지 열정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우려면 은혜를 받은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지름길이 있어요. 그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분이시고 우리는 은혜를 받는 그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에게 인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천사가 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놀라요? 안 놀라요? 갑자기 처음 본 분이 딱 서가지고 있는데 어떤 성경에는 천사가 왔을 때 빛이 나서 사람들이 그 광채 때문에 못 견디게 만들죠. 그런데 여기는 빛이 안 나잖아요. 여러분 꼭 그게 몸에서 빛난다고 천사가 아니고 빛이 안 난다고 천사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놀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 천사들은 너무 광채가 강해 사람들이 기절하게 생겼다. 몸이 굳어버렸다. 그 정도로 무서웠어요. 여기는 광채 안 나오잖아요. 보통 사람처럼 보여요, 천사들이. 그런 모습. 근데 하지만 마리아는 침착한 여성이었어요. 이런 인사가 어찌인가. 놀랬으면서도 이런 인사가 어찌인가 생각을 할 정도로. 천사는 은혜를 받은 자인 마리아에게 평안을 이루어줍니다. 네가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고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마리아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에게 사명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마리아는 그의 생활이 경건하고 그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참으로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끊임없이 어떤 고난이 와도 지켜가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런 마리아와 함께 계셨던 거예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 믿고 안 좋으면 안 믿고 그런 것은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은혜 자리로 못 들어가요. 도망치면 못 들어갑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도망치지 않아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는 것이죠. 받고 가는 거죠. 도망치는 사람은 못 받습니다. 다시 하나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은 마리아에게 30절에 다시 이야기 뭐라고 하느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다시 확인해 주죠. 여기에 또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란 말은 헬라어로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그런데 이 은혜는 구약의 헨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는 구약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합니다. 헨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경건한 자, 그리고 고생하고 있는 자, 그 사람에게 호의로서 권고하심을 받는 자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활이 어떠한 고생이 있어도 그 생활을 이어가면서 그 경건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 삶을 지켜간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마음에서 받아들이신 거예요. 내가 내 종을 만나니 마음에 합한 자라.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하나님 마음에 싹 드는, 끝까지 어느 순간에 고백하고 어느 순간에 변질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한 번 믿은 믿음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그 신앙을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좋게 봐주시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노아도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홀로 은혜를 받아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 은혜를 받은 사람,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다 멸망해도 하나님이 방주를 짓게 하시고, 하나님 말미암아 그 가족을 구원시키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은혜를 받는 자리에 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는 아무런 일도 못합니다. 사명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조아려야 돼요. 하나님께 필요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숫대고지를 했습니다. 31절 33절 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것일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고 그 이름도 줬습니다. 예수라.
그렇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1장 18절부터 21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심에 대한 설명을 아주 간결하게 써놨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간결합니다. 그것을 지금 요셉의 약혼한 그 마리아에게 성령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한다는 그 가브리엘의 소식을 전해주는 그 내용은 안 들어있어요. 그건 생략돼 있어요. 그건 안 들어있고 이미 성령으로 잉태된 것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로 성경을 이렇게 합쳐서 봤을 때, 아, 이렇게 돼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했겠구나. 그것을 누가 보면 1장을 읽음으로써 알 수 있는 거예요. 연결되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면, 이제, 그냥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도,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이제, 여자가 아이를 가진 걸 알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나 잘 모르겠지만,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삶을 그를 드러내지 않고 해서 일을 생각할 때 사자가 현명하죠. 뭐라고 하냐면은 다윗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것은 성녀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똑같이 마리아에게도 예수라 하라 그랬죠. 요셉에게도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꿈에 천사를 통해서 들은 거고 마리아는 직접 받은 거고 이건 부부가 똑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위치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오는 거죠. 그 위치에 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걸 주시고 그런 예수가 태어나도록 길을 그 태의 문을 여시고 그리고 그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마리아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는 여호수아라는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 포로기 무렵에 여호수아를 예수아라고 고쳐서 썼습니다.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를 갖다가 헬라어로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수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딱 줄여가지고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아를 예수. 이에 수스. 식마를 붙여가지고 스가 붙어요. 식마는 우리 영어로 말하면 s가 붙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신약에는 이 예수를 뭐라 그래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내려셔서 왕으로 서 계실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런 분이죠. 그래서 그는 백성의 죄에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는 주 앞에 큰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가장 가난하고 고난이 많은 생활을 해야 하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났지만 그는 위대한 분이 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자도 이보다 큰 자가 없습니다. 큰 자가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쓴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워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시작부터.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이 잘못된 사람들은 안 되죠. 변질됩니다. 처음에 시작이 정확하게 성령으로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하고 이런 분들이 하나님 일할 수 있어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지존자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힙시스토스라고 합니다. 이 최상급을 사용하는 거죠. 하이스트입니다. 가장 높은. 더 이상 높을 수가 없는. 그래서 지극히 높다는 말은 더 이상 높이가 없어요. 더 이상 높은 것이 없어요. 가장 높으신. 이런
하나님은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성소가 아니고 지성소에 계시는, 지극히 거룩한 곳에 계시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보좌는 지극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노래하는 천군 천사의 노래가 누가복음 2장 14절에 나오는데, 거기서도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지극히 높으신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 노래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질 분,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신데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높이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는 자리에 계신 분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 높으신 분을 여러분이 하대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 결정할 의미도 없어요. 안 믿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요한복음 3장에. 그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으려고 하면 안 믿는 것이고, 안 믿으면 멸망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높이십시오. 그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여러분이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주신 왕위를 가진 분입니다. 다윗의 왕자는 하나님 주시는 왕위를 대표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다윗의 자손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로마서 1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윗과 관련돼서 분명히 나타나실 거다, 나타나셨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냐?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더 정확히 알 거고요. 7장, 사마 7장 12절. 왜냐하면 듣고 지나간 것보다 여러분이 직접 본 것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놓을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 그의 나라 견고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에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도록 했죠.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내 집을 씌우고 그 뒤에 내 씨를 세워서 그 나라를 이제 견고하게 하라 그랬죠. 그 뒤에 또 견고해요. 이건 왕위가 13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이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죠. 끊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에 왕도 끊어졌잖아요. 망해버렸잖아요. 왕기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왕위가 영원합니까? 왕이 없어졌는데 영원해요? 아니죠. 어떻게 영원히 연결되겠어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자손의 왕위를 예수 그리스도가 앉는 거예요. 그 왕위를 줬어. 그럼 다윗은 영원한 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왕.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위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윗의 보좌, 다윗의 왕위, 다윗의 자손, 이렇게 는 다윗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그 다윗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그 일,
그분이 그 다윗의 왕위로 연결돼서 영원히 견고케 하는 그 왕에 앉을 것을 약속한 거예요. 이 말씀을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누구냐?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야곱이었어요, 이름이. 그런 말만 12족속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야곱의 집은 뭐냐? 집이란 말은 후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맨 처음 이름으로 야곱이기 때문에 야곱의 집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기 위해서 야곱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야곱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 야곱은 12 아들이 태어났고 그 12아들이 12지파를 만들었어요. 대표성이죠. 그 12지파를 한 번에 얘기할 때 야곱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야곱의 집,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다스릴 왕이시다. 영원한 왕이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영원히 다스릴 왕으로 누구를 세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또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져야 이 왕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여러분이 이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다. 육적인 혈통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면 이건 다 펑크나요. 그건 다 끝나요. 제가 지금 요한복음 우리 어린이들도 보죠. 청소년도 말씀 전하고 있는데 쭉 보면 유대인들은 전부 반대편에 서 있어요. 그들이 들어오지 못해요. 혈통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영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영적으로 들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들은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한다는 거죠. 구원하는 백성, 언약의 백성들은 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마지막에 하나님께 완전히 순보가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일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대표성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림 받으려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 이스라엘. 이걸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야곱의 집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말씀하시죠? 다윗의 왕위에 앉으셔서 야곱의 후손을 끝없이 다스릴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 나라가 영원토록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궁한다는 말은 오늘은 보니까 끝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끝이 없다. 여러분 시작은 있고 끝이 없으면 영원한 거죠? 시작. 그것은 이 땅의 시간이기 때문에 시작이 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시작도 없고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이요 끝이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왜? 그게 일치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시작이 있는데 끝이요. 그러니까 끝도 시작도 없는 거죠. 이건.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하나님은 오메가, 알파, 오메가. 히브리 헬라어 숫자가 알파, 오메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이에요. 그분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무궁한 나라를 다스릴 분이에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죠?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 인자가 다스리는 나라. 영원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동일하게 나오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약속해주고 있죠. 그냥 마리아가 할 말이 있어야 되죠. 자, 34절 봅니다. 마리아가 전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당연한 질문입니다. 자, 그때가 천사 가브리엘은 3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사가 35절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로부터 아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기 때문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약혼한 사람이 남자를 어떻게 알아요? 이 알다란 말은 원어로 보면은 뭐뭐 관계를 맺다 그래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남자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은 남자의 후손으로 보내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보낼 분이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보내실 분이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이란 말 뜻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땅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단을 가지고 그 지극히 높으신 이가 계신 곳에 이룰 수가 없어요. 초월해 계신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이룰 수가 없는 곳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모르죠. 그 높으신 분에 계신 분과 여러분이 승기가 돼서 여러분이 귀한 존재로 올라가면 여러분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보좌에 이를 것입니다. 그래야 왕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되는 거죠.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에 내려오셨다고 해서 우리도 낮아져가지고 올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왜? 낮아진 것은 높이기 위해서 낮아진 거예요.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낮은 게 아니고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낮아진 거예요. 왜? 우리 살려야 될 대상이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려오신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초월해 계신 분이세요. 그 초월성, 그 능력은 뭐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은 뭐냐면, 능력이라는 것은 독특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도록 하는 능력이에요. 성령으로 오셔서 잉태하도록 하는 능력.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능력이 같이 계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거예요.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나타난 능력을 예수님 행하시죠. 이 지상에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나타난 능력, 그때 성령으로 잉태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신 그 능력이 발휘된 것입니다. 능력이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능력으로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다고 사도행전에 나오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는 그걸 구했습니다. 어젯밤에는 하나님 내가 능력을 주십시오. 사역이 일어나는데 성령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한다고 해서 다 깨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도들이. 능력이 아니면 변화시키지 못해요.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그 능력을 통해서 사역을 하신 거 하나님의 사역. 수없이 큰 일들을 다 행했습니다. 능력이 오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 행하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어지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이라는 성별하신 하나님 성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증언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심어줍니다. 36절 37절 같이 봅니다. 보라 내 친정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 대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친족이라는 것은 쉰게니스입니다. 쉰게니스. 이건 혈족의 여자 친척 이런 말입니다. 여성형 명사예요. 친족이란 말이 남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원어로 보면 그게 안 나와 있는데 여성형 명사의 사람들. 여자 친척을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벳에 대한 그 이야기는 마리아에게는 아주 좋은 신뢰가 될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될 것인가 하는 데서 확신을 주는 것이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확언을 해주는 그 말씀. 늙었다고 그랬어요. 늙다는 것은 이미 임신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늙을 동안에 사가랴와 같이 살았지만 아이를 못 가졌어요. 임신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늙었고 임신이 안 된다는 여자였어요. 엘리사벳이. 근데 아이를 가지고 이미 6달이 됐다. 마리아에게 증언을 했을 때
그는 확신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확고하게 들어오는 거지, 마음에. 아, 이게 가능하구나.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이미 6달이 됐다. 아, 이거 가보면 이거 알 수 있잖아요. 확실하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했을 때 마리아는 핑계 댈 것이 없죠. 은혜를 받은 자는 순종형인데 원래. 화근까지 주었으니 얼마나 분명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대전하나님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라고 확언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못하심이 없다는 거죠. 불가능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온 말씀은 반드시 이룬다고 약속해 줬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죠. 비가 내리면 비가 어떤 역할을 하고 다시 증발돼서 다시 비가 와요. 눈이 내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생명체를 자라게 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사람의 씻음을 받거든지 그것을 이루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물은 자기 역할을 해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내려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 계획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깊이 들어가면 약속이 내려옵니다.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간구해서 청해서 약속을 받는 자가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약속을 받고 그 말씀이 죽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약속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가 순종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승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38절 보면 같이 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자신을 여종이라고 했습니다. 이 종이라는 것은 둘로스라는 말입니다. 이건 노예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성 단수 여성형입니다. 말씀 앞에서 여종이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이냐?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인의 명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요. 아이를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러면 약혼을 했던 결혼했던 파혼이 일어납니다. 파혼이 되면 이혼한 여자가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그 당시 세상에서는 질시와 지탄을 멸시와 지탄을 받게 돼요. 잘못해서 이제 이 사람 아주 질이 나쁘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녀는 자신의 목숨까지 주인의 뜻대로 맡기는 결단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되어야 은혜 받은 자죠. 자기 목숨을 주인의 뜻대로 여종의 자리에 섰잖아요. 나는 노예입니다. 당신이 시키는 대로 100% 믿고 하겠습니다. 마리아 천사가 아버지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자기와 말씀을 하나로 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인 그 자체가
이미 이루어지는 길을 지금 걸은 거예요. 시작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그 은혜를 다시 가지고 오십니다. 성령으로. 이제 마리아와 같이 육신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임재하여 오십니다. 그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처녀가 되어야 됩니다. 회개한 사람. 영적 처녀입니다. 회개한 사람.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말씀을 영접한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하고 마리아를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됐을까요? 39절 40절 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갈릴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과 약속과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아보고자 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마음이 바빴죠. 그래서 빨리 엘리사의 집에 가서 방문을 했습니다. 이 문안한다는 것은 깨어안다는 말입니다. 깨어안다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멋뭇을 좋아하다, 멋뭇의 경의를 표하다, 멋뭇을 환영하다. 그런 세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엘리사벳에 가서 기쁜 소식을 서로 나누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 정말 그랬다면 한번 가보자. 얼마나 열렬하게 사랑하는 인사를 했겠어요. 포옹하면서. 뜨거운 인사를 나누는 걸 이야기합니다. 기쁨의 인사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축복 가운데 들어있는 여인들이죠. 그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해 줍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두 여성은 따뜻하고 의미 있는 문안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배웠을 때에 태중의 아이가 뛰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화답을 하는 거죠. 그것이 41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은 후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하는 소리를 들었죠? 그때 그 엘리사벳은 기쁨으로 문안하는 마리아의 음성을 듣자마자 성령이 충만해졌다. 이것은 뭔 말이냐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와가지고 그걸 이루고 있는 사람,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게 되면 성령이 일을 하세요. 오셔서 성령이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 영을 받아야죠. 영적인 교제죠. 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사랑을 나눌 때 성령이 임하시면 역사해 주십니다. 그 능력으로 임재하시고 그 가운데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실제 존재해요. 그래서 성도 교제를 잘하게 되면 은혜 받은 자들이죠. 주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잘하게 되면 그 가운데서 성령의 응답까지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끼리 모이기만 했는데 왜 이렇게 일이 벌어졌지? 이게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되겠죠? 가능합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들, 말씀을 받고 지금 순종해 가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 중요하죠? 말씀 받는 거 중요하죠?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을 받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모태 성령이 충만한 누가 계십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유가 복을 받았다는 거죠.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에
째 아이도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외친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쁨을 나타내는 이야기죠. 자,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하면서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이야기도 안 했어요. 마리아가 금방 찾아와서 지금 얼굴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임신한 사실을 알겠어요? 성령이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을 받은 분들은 그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제가. 영적으로 그냥 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죠. 복을 받다는 건 율로게오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에서 보면은 히브리적 아람어에서 사용되는 부분을 보면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그래서 무슨 뜻으로 설명했냐면 가장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자한테. 그리고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도 가장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다. 성령으로 하신 말씀이죠. 이것은 복이 무엇이라는 걸 가르쳐줍니다. 복이 뭐예요? 생명이 복이다 가르쳐줍니다. 가브리엘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고 큰 자가 되어 저기 높은 아들아 일컬음 받으라 귀하고 그냥 생명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엘리사벳을 통해 충만히 임재하셔서 이걸 증언해 주는 거예요. 복이 뭐다? 하나님께로 태어난 생명이 복이다. 하나님께로 태어난 생명이 복이다는 거죠.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마리아는 여자 중에 복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마리아의 태중의 아이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을 이루시는 왕이셨습니다. 생애와 번성과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씨앗으로 세워진 분이시고 하나님의 가족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한 혈통적인 교회를 탄생시키는 이 축복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복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들도 복이 있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생명을 다 부활시키는 땅을 정복하고 공중에 세워 물고기 땅에서 강동 다스릴 주인으로 세우셨죠. 왕으로 다스리는 자로 오시는 그 아들, 그 아이를 가진 여자도 복이 있습니다. 왜? 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것을 성령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벳은 이 놀라운 축복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활시켜서 영원한 왕이 되게 하시려 우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이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면 43절에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가톨릭화됩니다. 가톨릭에서 뭘 가지고 성모라고 하느냐? 성모 마리아 동정녀 지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를 낳았잖아요. 예수님 동생이 6이나 됐어요. 여자 동생이 있었고. 무슨 소리야. 아이가 동정녀면은 결혼을 안 했어야지. 예수님 한 번만 낳고 말았어야지. 그냥. 동정녀 아니죠. 이미 결혼한 사람이죠. 요셉의 자손이었어요. 예수님만 태어나고 나머지는 그 후손들은 전부 요셉과 관계에서 났어요. 그러니까 동정녀 아닙니다. 그 뭘 거죠 동정녀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신격화시켰는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자가. 마리아가. 가면 다 마리아 상 써 있잖아요. 천주들 하면. 아닙니다. 내 주의 어머니다. 이 말 한마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주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주의 어머니. 그러면 이 마리아가 주님이 태어나도록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자기에게 태어나도록 자기가 주님을 데려와서 태어나도록 했습니까? 자기가 무슨 능력으로? 자기는 태어나게 하는 도구에 사용됐죠. 사용된 거잖아요. 그 이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낳았다는 거예요. 주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신 것이지 마리아가 낳은 것은 도구로 사용된 거라니까. 태어나게 하는 역할만 했다니까. 그래도 그 역할이 얼마나 큰 것이죠.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역사도 할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아서 평안을 입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메시아 이 땅에 태어난 여인이었습니다. 가톨릭은 이 여자를 주의 어머니라 신성시합니다. 영원한 동정녀라고 얘기합니다.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면 성경의 진리를 말씀하십시오. 44절 보면 보라 내 문 안에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났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왜 복중의 아이가 기쁨으로 뛰어났는가? 그것은요, 문하는 소리를 들릴 때에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 헬라어로는 이제 가르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그 말이 싹 빠져 있어요. 구태여 안 넣어도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엘리사벳에게 마리아가 방문을 했을 때 마리아 때문에 그랬다 그거죠. 그 마리아는 지금 금방 지금 말씀 듣고 달려왔잖아요. 엘리사벳 집에 왔잖아요. 그럼 이미 그가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들이 이루어지다 한 말씀을 딱 하는 순간에 이미 임신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역사한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임신을 했던 거죠. 말씀. 그 문화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제 마리아가 들었을 때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기쁨의 근원은 주의 어머니, 내 주의 어머니. 그분으로 인해서다. 그러면 그분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예수님이 태중에 있잖아요. 그분을 만나는 일은 언제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여러분 만나면 남이 안 같아요. 가족 같은 느낌이 항상 들어요. 예수님을 진짜 잉태한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이 주인 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형제 같아요. 금방. 오랫동안 안 만나도 매일 만났던 분 같이 그렇게 반가워요. 여러분 오랫동안 안 만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좀 그렇죠? 적응하기 좀 힘들죠. 근데 어제 만난 사람 같아. 영적인 가까움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러한 은혜를 받고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해서 여러분의 생활을 대항전이기 때문에 대항대항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준비하셔서 그 영의 역사를 여러분도 경험하길 바랍니다. 성령 오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영을 받으셔야 됩니다. 복중의 아이는 요한도 하나님 예수님의 잉태된 것에 대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중에 뛰어오고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태중의 아이인 요한도 그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모태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태어나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습니다. 45절 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또 하나의 복은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입니다. 말씀이 복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것을 받아들여서 믿은 사람, 누구를 막느라고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받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뭐냐? 이루어질 때까지 그 사실을 믿고 지켜가는 거예요. 자, 오늘 들었으니까 나가면서 까먹고 이러면 베리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 말씀 받은 게 아니야. 받았으면 그 말씀이 참으로 믿어지게 되면, 물론 믿어지는 건 성령 역사예요. 여러분이 구하고 저도 그렇게 살게 해주시라고 성령께서 딱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 영 안에 그 말씀이 새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새겨지죠?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날마다 지키면서 묵상하면서 끝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켜가는 거예요. 마리아는 분명하게 생명력이 넘치는 증언을 엘리사벳을 방문하고 들었습니다.
그는 그 영혼 속에서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뒤에 46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한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가 받은 말씀으로 성료로 하긴 엘리사벳, 영적인 만남이 진정한 찬양을 낳게 했습니다. 자, 약속의 말씀 받은 사람은 중요하죠. 그 근원을 가졌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찬양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영적인 부분을 찾으셔서 먼저는 은혜를 받은 자, 어떤 고난이 와도 사명이 주어질 때까지는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필요한 사명을 주더라고요. 은혜를 받은 자는 사명을 줘요. 그리고 마리아가 그랬고 노아가 그랬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서 여러분도 이러한 메시아를 잉태하는, 그리고 교제 성령에 충만하고 그리고 말씀을 끝까지 지켜서 이루어가는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